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도 말씀하시고 또 책망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끝에는요 꼭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선물, 이런 혜택들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잃어버린 생명나무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두 번째, 둘째 사망의 해를 보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버가마 교회,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배부른 그런 이제 만나를 준다라고 얘기하고 흰 돌과 그 돌에 새겨진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이곳에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사대교회는 흰 옷, 아주 깨끗한 흰 옷,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의 이름들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요.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대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대충 그런 집도 아니라 초가 집도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보좌에 함께 앉는 것, 어마어마한 선물이죠.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그거 외에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함께 보좌에 앉을 수 있다니요. 그러니까 이 선물들은 어마어마한 선물들이에요. 이것은 대충 그냥 사소한 선물들이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허락하신 선물들이 어마어마하고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선물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기는 것, 무엇을 이기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되지 세상에서 꼭 이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겨야 되는 존재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겨도 세상을 향해서는 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저도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또 사도 바울도 또 그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또 베드로도 또 여러 사도 요한도 수많은 제자들도 세상에서는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긴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떠돌고 나그네 인생길이었지만 그들은 세상에서는 패배자처럼 보이고 세상에서는 벌벌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들은요, 쇠하지 않고 마르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가진 영원한 유업의 승리한 인생자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이겨야 될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야 할 존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물론 이제 세상에서도 이기면 좋겠죠. 세상에서 성공하면 좋겠죠. 그러나 이제 그러다가 세상에서 이기려다가
세상을 이겨버리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가 되는 거죠. 세상의 싸움에 몰두하다가 세상을 이겨버리는 그 마음을 상실할까 봐 염려가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겨야 되는 정신과 가치와 마음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가 되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에서 진 인생이 되더라도 세상을 이겨야 되겠죠.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때로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이런 질문을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목사로 부르신 그 인생길, 고생길이죠, 좁은 길이죠, 이런 질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기 때문입니다. 참된 목사의 길을 걷고 있나? 정말 그 좁은 길을 걷고 있나? 참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을 정말 마음에 품고 있나? 겉사람한 목사 타이틀이 아닌가? 참으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는 존재로 목사로 살아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떠오르는 거죠. 제 머릿속에 이 성도님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 성도님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분들이 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네. 이분들이 더 목사보다도 더 목사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네. 어떤 구역장님이 생각나면서 이 마음처럼 내가 목양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네요. 목사의 걸음이 고생길이죠 라고 얘기 들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거죠. 설교는요, 설교자를 먼저 부끄럽게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예요. 설교는 설교자를 먼저 부끄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래요. 우리는 이겨야 되는 존재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단어들을 보면은 서둘러, 또 나가다, 또 다투다라는 말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립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은 이 단어는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단어들처럼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서둘러 나가서 다투는 이 사람은 너무나 억울한 마음일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은요, 어떤 큰 피해를 입고 큰 희생을 입어가지고 빨리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려고 하는 아주 다급한 마음의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떤 큰 잘못을 목격하고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아주 정의로운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은요, 그런 사람에게더라도, 혹시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급하게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조금 더 신중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투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주 이제 구약의 예언서에서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리브라는 단어거든요. 리브,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구약의 예언서에서는요, 리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냥 서로 다투고 싸움을 일으키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법정 용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소송을 걸고 또 고발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리브라는 단어입니다. 법정 전문 용어가 바로 리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과 우리말 성경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세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급하게 소송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말 성경은요, 너가 본 것을 성급하게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정 상황이라는 거예요. 법적인 다툼을 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막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차대한 사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리브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구약의 예언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데에는요, 누구에게 고발하고 소송하는 것으로 사용되냐면요, 하나님께 고발하고 소송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언자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송을 겁니다. 내가 고발장을 내놓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바로 이 리브라는 법정적인 용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용어죠. 굉장히 단호하고 강력한 단어가 바로 이 리브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 리브를 사용하면서 성급하게 법정으로 달려가고 있는 지금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는 이 법정, 재판이라는 것이랑 우리 삶이 굉장히 멀리 있는 삶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은평교회로 오고 또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 재판 또 이 법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찰서에도 수십 번 가게 되면서 또 검찰청에도 한번 갔어요. 그래서 검사 두 분을 만났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법정에도 간 적이 있습니다. 최소한 3번 이상의 재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참관인으로 이제 뒤에서 참관인인가요? 그러니까 구경하는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그런 재판의 상황들이 우리 가까이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 가까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가족에게도 그런 일들이 재판의 모습들이 있기도 하고요. 제가 뭐 장애인 부서만 그런 일들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교구로 와 보니까 한 달이 건너면은 다 재판의 이야기들이에요. 법정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걸 느꼈어요. 가족관계의 문제, 상속의 문제, 폭력의 문제, 성범죄의 문제, 재산 다툼의 문제, 인사와 노무 관계의 어려움들의 문제, 우리의 삶에 많은 법적인 이슈들이 우리 삶의 테두리 안에서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내부적인 현실이구나, 아픔이구나 라는 것들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성급하게 너무나 쉽게 논쟁을 벌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적 다툼에 너무나 성급하게 뛰어들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이유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법적 다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 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잠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잠언은 굉장히 현실적인 성경책이에요. 이 잠언은 우리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때로는 비종교적인 일상적 삶에 대해서 아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주일 외에 주 6일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경책이 이 잠언인데요. 잠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8절 중간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법적 다툼을 성급하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 너가 욕을 보게 될 수도 있다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한번 볼게요. 8절 끝부분에 그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움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 욕됨 그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인간의 본성의 감정적인 부분을 이 잠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재밌죠?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인간의 그 마음들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잠언과 이 시편을 보면은 인간의 세계, 그래서 뭐 영혼의 해부도라고 시편은 얘기하고, 이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감정과 양심을 건드리는 거죠. 조심조심하게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단한 처방을 내려주는데 9절에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좀 미워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하게 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악평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뒷담화라고도 얘기하고 험담이라고도 얘기하는 그것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악평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죄된 본성입니다. 때로는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이게 즐거운 본능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을 발견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성결한 존재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너무나 쉽게 판단한 그것을 너무나 쉽게 머릿속에 확정해버리고, 또 그 확정한 그 생각을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버리고, 이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또 양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야, 그것은 지혜롭지 않아, 그거는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을 제가 딱 묵상하는데, 큰 어른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큰 어른.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잖아요. 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옳다라고 하지 않을 거야. 당신의 악평이 오히려 당신의 악평을 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당신을 꾸짖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뒷담화를 하고 또 험담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아주 큰 어른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아주 지혜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아? 부끄러움을 얻을 것이야? 후회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야? 너를 꾸짖는 사람도 있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당신이 악평을 얻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마치 이 사람은요, 바둑에 훈수를 두는 사람 같아요. 저는 이제 바둑을 잘 못 두는데 겨우 하나를 먹을 수 있는 실력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둑을 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옆에 바둑에 고수가 있는 거예요. 수십 수, 몇백 수를 이제 앞에 보고 또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바둑 고수가 있어가지고 한 수 한 수를 알려주는 것이요. 한 수 한 수 알려주면서 현실적인 조언들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몇 수 후에 너 문제가 생길 거야. 이렇게 하면은 너 인생의 경험에 문제가 생길 거야 라고 하면서, 인생의 큰 어른이, 인생의 큰 스승님이 한 수 한 수 수를 알려주면서 알려주는 거, 이것이 잠언이에요. 이것이 잠언의 놀라운 은혜들입니다. 자, 오늘 이 세상을 잠언의 관점, 오늘 이 본문의 안경을 쓰고 한번 바라봅시다. 오늘 세상을 한번 바라봅시다. 오늘날은요, 자기가 옳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는 것, 그리고 피해를 입으면 분노하고 항의하는 것, 그리고 법정에 고발하는 것이 아주 당당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자기 주장이 없고 너무나 수동적이고 자기 주장을 안 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또한 잘못된 것이겠죠. 이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주장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그냥 참고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언제나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은 필요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구나, 내 생각에 오류가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최소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라, 성급하게 그것을 가지고 법정으로 달려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당한 진실이에요. 우리 모습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무기가 있다면은 겸손과 온유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지독하리만큼 겸손하셨고 온유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지독하리만큼 온유하시고 겸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왜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그 길을 위해서 겸손하셨고 온유하셨고, 때로는 억울함이 찾아와도, 때로는 희생이 찾아와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또 걸어왔던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순절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또 억울한 마음이 찾아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기다려보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열린 공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급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은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떠나가 버리고, 사단이 그 비집고 와서 틈을 타서 사단이 일할 수 있는 공간들만 많아지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들, 그 공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심판의 집행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고 월권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부끄러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이것 때문에 수치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되돌아보면은요,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가슴속에 아직도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소심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 명절에 제가 한 집사님에게 카톡 하나를 보냈거든요. 다들 보내는 그 카톡을 저도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하지 못하는 집사님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일반적인 카톡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사님께서 그 집사님답게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새해 팔복 많이 누리세요 라는 카톡을 답변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세상의 복을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잘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축복하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은요, 저한테 새해 팔복 많이 누리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막 부끄러운 마음이 찾아와가지고 한 잠깐 뜸을 들이다가 카톡으로 너무 충격적인 새해 복 인사네요. 제가 처음으로 받아본 새해 복 인사입니다. 그렇죠. 제가 걸어가야 되는 그런 복은 새해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팔복인데요. 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팔복인데요. 이 삶을 살아가는 팔복인데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은요, 세상에서는 조금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조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조금 승리자라는 얘기를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승리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복을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이기는 자로 살아가 봅시다.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이기는 사람, 팔복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팔복의 삶,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복이 참된 복이었군요. 그 복의
주어진 약속들이 참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군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